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이야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아신 거지만 혹시 어떤 분들에게 유익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알으신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을 때 무슨 옷을 입고 떠났죠? 가죽 옷을 입고 떠났어요. 가죽 옷을 입고 떠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 만들어서 입고 떠났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입고 나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 드릴 때는 양 잡아서 제사 지내라. 그래서 아담과 헤와는 에덴을 떠난 후에 매 안식일 양 잡아서 에덴 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의 세월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세월이 갔는지 짧은 세월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게 읽으면서 느끼는 건, 아담과 헤와가 장가들어서 결혼해가지고 가인과 아벨 위에도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나이가 되었다는 말은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고,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벌써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각각 분가했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서 세월을 보내서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서 가인이 제사를 지내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정성껏 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종교사, 기독교 역사라고 그럴까? 그런 기독교사는 두 개의 양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노력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자기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하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손주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파서 야단 맞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주. 그러면서 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그래도 또 밥 달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밥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냥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밥 달라 그러면 주시는구나,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각각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한 무리를 이루었고, 그 중에서 노아 같은 사람, 셋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파로서 역사가 흘렀습니다. 긴 세월 흘렀어요. 가인처럼 그래서 크게 생각해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어서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1,000불짜리 체크를 갖다 내면서 봉투에다 뭐라고 쓰는가 하니 1,000불 연금을 드리니까 복을 많이 주십시오. 만불짜리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그거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감천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을 드리도록 만드는 게 기독교의 요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서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세월이 자꾸 흘러갔어요.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양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종교의식도 상당히 형식화되어서 양이라는 것이, 양을 갖다 제사 드리면 죄가 속해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허물 많은 양, 이 좀 병든 양, 그런 것도 갖다 그저 형식적으로 바침으로써 신앙의 본질이 흐려진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개혁하시러 오셨고 개혁하셨어요. 근데 개혁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 참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죽어야 할 만큼 개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있다가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할 때 걸리는 일이 참 많아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음식 문제 같은 거, 무슨 반지 낀다든지 귀걸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개혁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가, 죽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 걸 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귀걸이가 뭐 대단한 건데, 뭐 가락지가 뭐 대단한 건데 하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교인으로서 익어갑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 잡아서 제사해, 그거에 내가 원하는 거다, 그거 의미가 깊으니까 그렇게 해. 그렇지만 가인은 지성이면 되지요, 무슨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 얼굴색이 변해서 얼만큼 변했는가 하니, 양 잡아서 제사하는 자기의 친동생을 죽일 만큼 어려운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개혁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서 이 세상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편만하도록 만들어서 노아 홍수를 일으켰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만큼 악하게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개혁을 하신 예수님 따라서 베드로나 또 11 제자나 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전파한 이 기독교의 그 본질은 죽음을 통해서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굳었던, 형식으로 굳었던 유대교를 탈피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가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전파되었는데, 특별히 AD 100년에서부터 300년까지는 기독교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날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 굉장한 핍박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피를 흘린다는 각오를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핍박을 받는데 기쁨이 있을까? 핍박하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핍박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매 맞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친정한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계신다는 확신 때문에 희열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저기 유치장에 탁 들어가서 아주 유치장 그 마룻바닥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연탄 재가 있는 마루를, 저 바닥을 돌아다니다가 연탄 묻은 그 재가 있는 발을 가지고 들어놓는 그 유치장은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더러워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내서 걸레를 갖다가 이렇게 빨아가지고 그 마룻바닥을 이렇게 닦아보니까 그저 한두 번 닦으면 그 걸레가 아주 시커맸어요. 뭐 오랫동안 닦지 않은 마루니까. 그래서 빨아가지고 또 닦고 다른 사람 막 추워서 팔팔 떠는데 열심히 닦으니까 그 추운 감방에서 땀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닦다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영어로 다 No cross, no crown. 모르는 분들 위해서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 그런 말이 바닥에 이렇게 보여요. 저보다 먼저 유치장에 갔던 선배들이 바닥에다 써놓던 그 글들이 그 연탄재로 묻혀 있다가 제가 닦으니까 그게 드러났어요.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빛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전파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체험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교인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100년에서 300년 동안 전파되는 동안에 외부적으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떻게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전파되었는가? 그런 핍박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독교 역사는 말해요. 병이 돌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같은 식구라도 전염이 무서워서 가족들을 장례할 수 없을 때 기독교인들은 가서 장례를 해줬어요. 당시 로마의 거리를 걸어가는 10사람 가운데 6사람 내지 7사람들은 노예였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봤자 노예로서 그래서 파리 목숨같이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아주 비참한 인간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질병이 유행하는 로마 거리에서 가족도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그 죽은 시체들을 염해서 묻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구나, 이 사람들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돌보지 않은 질병 죽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장례식을 해주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 속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기독교는 아주 순식간에 한 200~300년 동안에 쫙 퍼져서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삶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런 물질 문명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손실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자 노릇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년경쯤 되어서 기독교는 정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파되어서 이 기독교를 이제 5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봉사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교구가 하나 형성되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구가 하나 형성되었어요. 또 하나는 기독교가 외방 선교를 해서 시작한 안디옥을 교구로 해서 기독교가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감독이 하나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하나 있었고,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고, 로마에 하나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교구의 감독이 다 동일한 책임을 지고 세계에 퍼지는 기독교 정치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시대에 예를 들어서 로마 교구 안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김경태 집사님이 아팠다.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 단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단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응답이 없을 때는 그 이웃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또 힘이 없을 때는 더 큰 힘을 위해서 온 세계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민사소송이나 형소소송일 때는 최후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한테 가는 서류는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달이 걸린 그 서류를 가지고 황제 앞에 그 서류가 도착했을 때는, 황제가 기독교의 로마의 거의 마지막 말기에는 황제가 여러 정치, 종교, 사회, 교육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최고의 심판자로서 재판을 해서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의 황제로서는 기독교에 관한 것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자문관, 고문관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의 종교적인 고문관은 로마의 교황이 되기 전에 감독이었습니다. 그 감독한테 자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문제는 A와 B 사이에 A가 B보다
더 옳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재판하자. 그래서 A가 옳다고 생각해서 판결을 내려보내면 판결이 여러 달 걸려서 그것에 도착하고, 그것에 도착해서 이제 시행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세월이 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알렉산드리아나 컨스탄티노플이나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똑같은, 일종의 말하자면 권리를 가지고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황제가 어떤 소송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이 로마에는 동일한 감독이니까, 결국 황제가 승인하는 것이지만 로마 감독이 대답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로마 감독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로마가 갑자기 AD 475년경에 망해버리니까, 그 망해버린 터후에 로마 감독이 황제의 자리를 대신해서 판결하게 되니까 감독이 바꿔서 로마 교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섬기던 감독 중에서 로마 감독이 세력이 점점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로마 교회가 점점 자라기 시작해서 다른 감독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정반대해 가지고 너는 나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반기를 들고 로마교와 인연을 끊고 정치를 해나간 교가 올도독스 정교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한 정교회 세력으로서 분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는데, 얼만큼 세월이 흘렀는가 하니 한 1000년 동안 흘렀어요. 그 기간이 우리가 아는 대로 126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1517년경이 되었을 때 1000년 동안 로마 교회 바깥에서 나는 사람도 없었고, 로마 교회 바깥에서 살아는 사람도 없었고, 로마 교회 바깥에서 장가 들고 시집가는 사람도 없었고, 로마 교회 바깥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로마 교회는 그렇게 되면서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부패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깜깜한 방에 저 구석에서 조그마한 빛이 하나 비치면, 그게 조그마한 빛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빛이에요. 제가 있어 보니까. 형무소 가서 5.16 때 특방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특방은 형무소 안에 있는 형무소입니다. 근데 형무소 안에 있는 형무소 특방은 보통 특창은 어떤 곳인가 하니, 형무소 안에 이렇게 이순신 동상이라든지 김유신 장군 동상 같은 걸 세워놨는데, 그 동상의 받침대 위에 동상을 세우죠. 그 받침대 밑에는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벽돌을 싸가지고 만들었는데, 형무소 안에서 특별히 못되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뜨거운 여름에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밑에다가. 그 집어넣으면 뜨거운 여름에는 그 콘크리트가 뜨거운 열에 달아가지고 얼마나 그 속이 덥습니까? 아주 살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특방에 제가 한번 있어 보았습니다. 빛도 하나도 없고, 거기 점호를 하려고 간수가 땅 하고 문을 두드리면 자기 번호 4108번 그렇게 번호를 대야 해요. 그래야 이 사람 지금 아직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점호가 끝나는데,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조그만 불빛이 비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조그마한 불빛이지만 굉장히 밝은 빛이에요. 1000년 동안 깜깜했던, 우리가
중세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불러요. 종교 암흑시대라. 로마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었는데 어떻게 종교 암흑시대인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암흑시대가 1000년 동안 지배했지만 비시되는 성경을 못 보게 했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깜깜했던 암흑시대 동안 루터가, 아까 우리 성서 공부를 아이들을 통해서 하다가 배웠는데, 로마의 그 깜깜한 암흑시대 동안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지성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물건을 많이 들여서 복을 빈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기초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에 95개소에 그것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루터가 가르치는 것이 더 성성적이고 더 인간에게 맞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루터를 따라간 사람들을 루터란이라 그래요. 루터 교인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했던 것, 정말 성경에 가르치는 것에 한 발 더 가까운 것을 따라서, 루터를 따라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루터는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성경적이니까 로마 교회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행했던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루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를 하는데, 세례는 루터 교회에서도 하는데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하자면 침례가 더 맞아. 그래서 루터가 발견한 삼위일체 교리와 루터가 받아들인 삼위일체 교리와 루터가 발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와 또 거기에다가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옳다. 그래서 침례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스미스를 따라서 침례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과 전통과 그런 것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 데 비해서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또 거기다가 칼빈이 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전통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데다가 성경 하나만 가지면 구원에 충분해. 그래서 성경 제일주의, 솔라 스크립처, 성경 제일주의를 들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예정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루터의 교리보다 또 스미스의 교리에다가 더 성경적이라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장로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 세월이 또 흘러서 1700년대에 와서 예정론보다는 예지론이 더 성경적이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구원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다는 장로교의 가르침보다는 예지론이 더 옳다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한 이러한 웨슬레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 조직적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성경 제일주의, 침례, 또 예지론,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타락한 기독교회가 점점 더 새로워지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자 한 것이 영국에 시작한 존 웨슬레가 시작한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루터를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천주교인으로 남아있고, 천주교인들 중에서 그 당시엔 천주교인밖에 없었으니까 그 천주교인들 중에서 루터의 가르침이 더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루터를 따라가는데 그들을 루터 교인들이라고 그러고, 그들보다 좀 더 한 발 나가서 장로교인들, 그들보다 더 한 발 더 나가서 침례교인들, 그들보다 더 한 발 더 나가서 감리교인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당 간다고 그렇게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루터교에서도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도대체 사람이 죽어서 금방 천당에 가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당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또 지판하는가?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죽어서 금방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잠자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그때 심판받는다는 교리를 발견하니까 재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께서 1800년에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새로운 빛이 배달되고 새로운 빛을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깨닫게 돼. 천 몇백 년 동안 갇혀 있었던, 어두움 속에 묻혀 있었던 안식일 계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장로를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를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침례교회 진리를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 아니야, 여기에 보다 나은 진리, 보다 나은 밝은 빛이 있다, 그렇게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었고, 재림교인들 가운데 더 한 발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따라 나간 사람들을 가르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인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의 가운데 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외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이 없는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하고 침례교회하고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경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침례교회나 재림교회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경의 진리가 지금까지 밝혀졌지만 더 밝은 빛이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빛이 올 때마다 그걸 거절하지 않냐고 연구해서 그것이 만약 성경적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17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음식 문제도 막 엉망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앓게 되었어요. 화이트 부인도 돼지고기가 맛있어서 많이 먹으면서 살다가 많이 아프셔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기별로 음식물에 관한 기별을 주셨어요. 그래서 육식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자기 집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 음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차리라고, 채소로 다 식탁을 차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아침에 와서 그 음식을 먹으려니까
도무지 입에 당기질 않아요. 도무지 입에 맞지 않아서 나 지금 아침 밥맛이 없으니까 점심을 먹겠다고. 그게 점심 때 와서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는 고픈데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와이프니 돌아가면서 자기 배에 손을 대고서 내 배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맛있을 때까지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서재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에서 돌아간다는 건, 개혁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지난번 거의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아주 저를 만나서 그렇게 좋아해요.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저를 어떤 음식점에 데려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목사님,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아주 돼지고기 말만 해도 여기서 침이 쪼르르 흐른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참 교인되기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미국에 왔는데 한 3주 지나서 침례 받는다는 소리가 저는 카톡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어떻게 침례를 받을까 제가 염려했습니다. 그 음식 문제가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시간 돼서 내가 끝마쳐야겠습니다. 하여튼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에 가서 전리품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살찐 소, 살찐 양 잔뜩 저기다 숨겨놓고서 나쁜 것들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기 전에 일본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다 몽땅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사울의 생각에는 몽땅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 계산적으로 이건 안 맞아. 그래서 좋은 건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절 하나 읽고 끝마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하나 읽읍시다. 누가 읽을래?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냐? 이거 다 바꿔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아깝고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면 좋겠다,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흉내만 내도 좋아하니까 흉내만 내서라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는 정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인으로 돼서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하십시다. 지금 세상 보니까 빠져나갈 군역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빠져나갈 군역이 없는 불쌍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박근혜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저도 보니까 빠져나갈 군역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나서 아마 89조 원 됐을 것 같습니다.